오늘은 용서와 화해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복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참된 그 용서를 몸으로 직접 보여준 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에바 모제스 코르, 지금 영상에 나와 있지요. 이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요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이 잔혹한 쌍둥이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여러 번의 그런 실험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약 3,0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함께 수용소에 가서 이런 실험을 당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에바 또한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그 생명이 살아나서 이제 이 여동생과 함께 수용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함께 수용소에 끌려갔던 부모님과 언니들은요 그 가스실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바가 이 수용소의 해방이 이루어져서 이제 수용소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여러 곳의 난민 캠프를 이제 방황하다가 루마니아에 있는 이모 집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좀 어느 정도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다가 이스라엘로 옮기게 되었고 이제 미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이제 이 에바가 이 생존자들의 이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1995년도에 나치 가해자들을 공식적으로 용서하는 그런 선언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015년도에는요 이 자신이 끔찍한 그 수용소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수용소를 지키던 그 경비병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그 경비병을 만나서 이제 그 경비병을 오히려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리고 경비병에게 용서를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참 감사하게도 더 나가서 이제 그 경비병이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받지 않도록 이제 뒤에서 구명해주는 그런 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요 이제 4년 후에 84세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는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그 끔찍한 실험대에서 실험 대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삶은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끔찍한 아픔과 상처가 가득하게 이 가슴에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녀는요 이 증오 대신 용서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었고, 그녀가 자신 또한 그 자유함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처럼 가장 고통이 깊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요,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용서와 그런 사과, 화해, 하나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용서와 화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형제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이제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형제가 만일 잘못을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인들은요, 통계적으로 3번까지 용서를 해주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말한 7번은요 상당히 관대한 그런 마음의 그런 관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너희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숫자적으로 490번까지 너희가 용서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은요, 용서는 무한대다, 용서는 리밋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한대로 용서를 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지 안 할지 이것을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값없이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용서는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와 이 사회의 공동체를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은요 그 문제의 시발점은요 바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요 먼저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와 자녀를 용서하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나요.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나 직장 안에서도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용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자꾸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문제들이 커져서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이 생긴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용서는요, 바로 이 작은 교회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두운 세상을 이 용서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아름답게 세상을 향하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너무나도 많은 허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은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먼저 용서하는 그런 은혜, 그 용서를 흘러보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용서와 화해는 나를 회복시키는 축복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중반부인 이 6장에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용서에 대해서 후반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키는 믿음의 행동이 이 용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요,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그 속에 이 섭섭함과 미움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은 하나님과의 나의 이 영적인 관계 또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가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기도가 힘을 받지 못하면은요, 이 기도가 치고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의 열심으로만 하는 기도가 됐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그 기도 속에 능력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요, 우리의 삶 또한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한 형제님 가정과 함께 계속 교제하면서 기도하였었습니다. 이 형제님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원을 나와 또 전공까지 정말 좋은 것을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형제님이 몇 년이 지나도 거의 한 3년 됐을 거예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은 할 수 없이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 물건이 주문되며 그것을 쇼핑해서 또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도어대시 그런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형제님이 이제 몇 년 만에 한국에 이제 가족들을 뵙기 위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형제님이 떠나던 날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했어요. 이 가정이 안전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희 함께 합독한 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이 한국을 방문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좀 의아해하면서도 제가 이 메시지로 이 형제님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제님이 마침 비행기를 타기 전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 장문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형제님께서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 어머니는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집에 돌아오시면 너무나도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이 자녀들에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은요, 어머님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무척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유학을 왔고 또 결혼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계속 상처들이 쌓여갔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머님과 연락을 두절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형제님께 형제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형제님이 먼저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어머님을 뵙자마자 무릎을 꿇고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님께서 순종하시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시간이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나서 우리 형제님께서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저에게 또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형제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많은 기도를 하셨고 어머님을 뵙자마자 무릎을 꿇고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정말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도 너무나도 잘못했어, 나도 너에게 너무너무 미안해,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척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이 손자 아들의 이 돌잔치를 크게 베풀어주고 가족여행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형제님이 이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오셔서 이제 저와 함께 또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원서를 몇 군데 넣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3군데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되지 않았던 그 직장의 문이 열렸는데요, 그것도요 최상의 최고 좋은 조건을 갖고 베네핏을 받아서 그분이 취직을 하셨고요, 또 너무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타주로, 그 직장에 있는 타주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그때 이 은혜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10년이 지났지만 제 가슴 속에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옵니다. 이처럼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용기 내서 용서할 때,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용기를 기뻐하시고 이 손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졌던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내 삶의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누군가가 용서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면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결단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 사람이 그 신발을 신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고, 그 사람이 그 신발을 신고 얼마나 많은 삶의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고,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왜 기도 많이 한다고, 왜 저 사람은 교회 집사이면서 목사이면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 먼저 왜 사과하지 못해?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요, 그 당사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곁에서 그분이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조용히 기도로 응원해주고 그분을 믿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와 화해는요,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모두 회복시키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용서는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찾아가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셔서 그분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올 새해에도 오늘 이 시간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용서와 화해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은사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반면에요, 사랑과 질서가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되고 또 심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교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가정은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여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음의 통로, 그런 복음의 유통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처럼 이 스테판도요,
죽음의 순간에 이 용서의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억울한 그런 거짓 증인자들을 그들이 세워서 억울한 누명을 그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 누명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이 돌에 맞아서 끝내는 순교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스데반은요, 예수님처럼 이 자신을 돌로 때렸던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주님,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요,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던 이 스데반이 돌에 맞고 죽어가며 그가 용서를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던 청년 사울이 나중에 훗날 이 스데반이 보여줬던 용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그가 회심을 하고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빨리 열게 하는 그런 복음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만 알고 있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론적으로는, 내가 이 말씀적으로는 분명히 용서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용서가 잘 안 되고,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용서하는 것에 용기가 없어서 지금도 주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용서는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가 너무너무 안 된다면 그 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분을 기도하며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맡기세요. 그렇게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 저는 용서해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이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맡기다 보면요, 그 분이 갖고 있는 아픔, 그분이 갖고 있었던 상처, 그리고 그분한테 이해되지 않았던 그 뾰족한 성격과 기질,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요,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와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을 귀하게 보셔야 돼요. 그분들은요, 성도님들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기까지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을 설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또한 울면서,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렇게 이분들 또한 정말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그 용서에, 정말 그 용기 있는 용서, 이분들이 내미는 그 사과의 손을 여러분들 귀하게 받으시고 온전히 이분들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던 그 용서를 이제는 기억하는 것이며 그 용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필라 행복감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기도하시며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과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소망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누군가를 향한 복음의 그 길이 열리고, 내가 먼저 화해와 사과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에도 사과하실 분, 용서를 구하실 분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셔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관계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땅히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들을 용서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여 기도의 능력 주시고 주님 앞에 그 영혼들을 먼저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